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자체가 엄청난 권위죠.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12사도 외에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 하나인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메섹 도상 가운데 만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권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는 뭐냐면 자꾸만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큰 교회가 되고 아니면 뭔 하다 보면 그 권위를 나도 모르게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위처럼 막 행세할 때가 있어요. 장관은 장관대로, 국회의원 국회의원대로 막. 근데 이제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그것이 권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전 장관, 전 국회의원은 사실 쓸모없잖아요. 현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권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부어주시는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원고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중고등부 때 저희가 되게 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11월 말에 이제 12월 다 돼서 양평옥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친구들과 함께 4명이 갔더니 10명 정도가 있었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다 지나갈 때는 또 아이들이 쏙 나가서 몇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뭐 친구가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다시 이제 10명이 채워지면서 이제 점점 1년 반 동안 출석하는 아이들이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은혜의 시간들에 있어서 놀랍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전에는 은혜 많이 받으면 신학교를 많이 갔잖아요. 신학대학교를 많이 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학생이 나온 게 저와 제 친구 최강모라고 하는 친구가 둘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걸 시점에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제 친구 또 한성경이라는 친구는 원래 이제 피아노인데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교, 예전에 이제 방배총신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가서 같이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고, 또 그 동생 바로 1년 후배인데 한선주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그 당시에 이제 여자 목회자가 되고 싶다. 1990년도에 자기의 목회자가 한번 되고 싶다 생각해서, 이 아이의 꿈은, 우리는 합동인데,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우리 노예인데, 우리 같은 합동인데, 우리는 이제 어렵잖아요. 자기 여자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협성대학교, 이제 감리교 협성대학교 신학과로 얘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 후배, 또 이제 3년 후배죠. 3년 후배는 이제 칼빈 대학교 신학과를 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은 이제 목사님이 제가 3학년 고3 때 돌아가셔서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은 이제 안산 쪽으로 시흥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후배거든요. 김호식이라고. 이 녀석이 이제 또 저희 학교 한국성서대학 성서학과, 저희 원래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성서대학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1년 반을 준비하고 저도 간 건데, 또 그 신학과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됐던 아이들이 은혜 받으며 1년 반 동안 많이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신학을 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중고등부 때 갔더니 처음 담당해 주셨던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김종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또 은혜 받아서 칼빈대학교 신학과를 또 가게 됐고, 나중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저와 동기가 됐어요.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집사님 잠깐 맡으셨다가 또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또 교사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사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그분과 함께 부흥했던 건데, 30명이 넘는 40명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단 교사 한 명이 맡았는데, 그분이 바로 윤도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방황하다가 경희대 다닐 때 우리 교회로 와서, 사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인 이 학생이 저희들이 담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마치 교육자처럼 학생이 경희대 철학과 다닐 때 우리와 함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칼빈대 신학과를 편입해서, 또 신학대학원이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또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같은 이제 동기가 되어서 같은 교회에 먼저 교사로 했던 집사님이 또 같은 신대원은 동기가 되고 저희 또 담당해 주셨던 우리 스승이 또 신대원에 또 동기가 되어서 함께했던,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었던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중고등부 때 했던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그 당시에 그 작은 시골 교회인데, 양평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른이 100명밖에 안 되고 중고등부가 30-40명밖에 안 됐던 그 시절에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였던 우리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복학하면서 저는 사역을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헌신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은,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것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메시지에 있어서, 항상 메시지에 있어서는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혼자 독단적으로 독불장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1장 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함, 동역자들과 함께함.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소스테네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나 바울과 소스테네는, 형제 소스테네는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이지만 함께 소스테네가 대필하면서 함께 보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공동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에베소 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봤는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한번 볼까요? 1장 3절. 우리 이게 1절이라고 하는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절이나 예배서 1장 2절이나 빌립보서 1장 2절도 똑같이 지금 서두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니까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평강, 평화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는 에레네라고 하는데 샬롬, 이 평강, 평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진정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세기 때 로마에도 평화라는 말이 에이네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평강, 평화라는 말. 근데 이게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로마의 이제 라틴어로 하면 팍스라는 겁니다. 팍스.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라틴어인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지나고 아구스트 황제, 그러니까 초대 황제가 되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제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황제 중심으로 로마가 아주 강건해지고 그리고 정말 세력을 떨치고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초대 황제는 아구스투스 황제 때 이 팍스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리고 이제 아구스투스 황제가 이 평화라는 것들을 잘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팍스 아우스타, 그러니까 아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말도 그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앙카라, 지금은 이제 이제 앙키라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제 앙카라, 이제 터키 앙카라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제 그 앙키라에 발굴된 비석이 있다 그래요. 이 비석이 뭐냐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칭송하는 비석이 이제 발굴된 거예요. 그 비석에 그 비석의 제목이 뭐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업적. 그러니까 신성한, 왜냐하면 황제가 이제 그 영웅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주 큐리오스 황제, 이 사람들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석을 뭐라고 하면 신성한 아우투스 이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업적을 썼는데 이 무법적인 속주들을 이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이제 점령했던 그 속주들이 무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법적인 이 속주들을 아우구스트 황제가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 차지해서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들을 그 비석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때 도로나 아니면 바다에 있었던 강도들이나 해적대들을 이 아구스트 황제가 다 제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주들, 불법적인 속주들을 다 정복해서 로마 제국으로 만들면서 통일시키면서 이 평화가 이르게 한 게 아구스트 황제고,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출몰했던 또 도로에 출몰했던 그런 해적이나 강도들을 로마가 이제 튼튼하니까 제국으로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강력한 법과 치안을 통해서 이제 평화,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가 아구스트 황제에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트 황제가 로마의 진정한 평화를 이룬 자다, 이런 칭송하는 비석과 함께, 그리고 로마의 이제 마르스 광장에는 이 아구스트 황제의 평화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세워놨고요. 지금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아우구스도 황제를 칭송하면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면서 아우구스도 황제를 이제 신격화, 신처럼 모셨던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궁정에 있었던 시인, 그러니까 황제들을 찬양하고 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남겨놓은 책들이 많거든요. 베르길리우스는 이 황제를 그냥 평화의 사도라고 그냥 막 칭송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로마가 얘기하는 팍스, 평화라는 게 뭐냐면 저 샬롬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고 대단해졌으면 이건 로마인의 입장인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갑자기 수많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폭력과 압제와 이제 잘 살고 있었던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속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도래했는지 모르겠으나 로마가 정복한 모든 피식민지자들은 졸지의 노예가 되고 졸지의 수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한쪽에는 그런 평화의 혜택을 보지만 다른 쪽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거나 여기에 의해서 이제 당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말하는 팍스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팍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은 샬롬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힘과 조직력과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겉보기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살인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하고 좀 더 남들을 짓밟더라도 많은 것들을 취해서 내가 행복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욕망인데 이 모든 욕망의 시작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만 인간의 욕망에 무서운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뭐냐면 우리에게 샬롬을 얘기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겪게 된 수많은 고통들과 아픔들, 그로 인하여 분열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이것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이 어디냐면 죄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상태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인 거예요. 3장에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가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정말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죄가 없는 그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마지막 22장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사단을 이제 완전하게 지옥불에 던지고 불법한 자들을 다 던지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죄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의 샬롬, 본질의 평화, 본질의 평안을 이것은 누가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에 주는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진정한 본질의 평화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평화의 뿐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요, 정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꾸만 샬롬해서 좀 그러지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할게요. 진짜 이 마을 가고 샬롬. 자, 우리 샬롬하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게 뭔데 싸우지 맙시다. 우리 경계하지 맙시다. 저 시기주의하지 맙시다. 죄가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합, 평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샬롬을 하나님이 주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진정한 본질의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이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샬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